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주목해 보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피하여 가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직시한 후에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 우리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회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온갖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을 주신 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는데 정말 이전에 그들이 이뤘던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약속은 주었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이 성경 말씀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무너진 성벽에 대한 내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 성경에서 느헤미야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던 현실의 직시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는 슬피 울며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당면한 문제를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참 대단하십니다.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하고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실을 직시한 후에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려고 할 때에 그건 먼저 하지 말고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면 커 보였던 나의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감정이 안정을 찾게 되므로
인생에 무너진 일이 생기면은요, 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죠. 그 감정을 가지고 남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감정이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때를 써가지고 이 때 쓰는 기도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때를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지금 무너진 내 인생에 대한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고 거기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본당에 들어오셔서 앉았습니다. 앉은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라,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화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거의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제 경우에도 막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까지 구합니다. 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가만히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이거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일단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럼 고백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가 뭔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본문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말씀을, 이 느헤미야를 기도를 듣고 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범죄한 죄들을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무너진 인생의 성벽의 원인, 내 인생이 무너진 원인이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자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찾아왔든지, 아니면 내 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황폐화의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죄 때문은 아니죠. 느헤미야는 이민 2세인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와 상관없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려면 무너진 성벽에 관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미 말씀드린 거죠. 현실을 직시하라. 직시해 보니까는 내 죄 때문에요. 그럼 자복해야 되죠. 직시해 보니까는 다른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죄가 내게 그런 상처나 아니면은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용서해 주세요, 자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7편 15절 한번 같이, 이사야 57편 15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철저하게 자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의 기도 생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약속을 찾아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에 무너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람들,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게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찾아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생깁니다. 내 속에 확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네 가지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두 번째는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 죄악들을 자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붙들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라. 아멘. 제가 첫 번째, 그래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묵상.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복인데요,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을 찾아서 붙들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비로소 마지막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네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